떠나는 새로운 길,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새로운 많은 결심들도 할 텐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길을 창조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라라랜드라는 뮤지컬 아십니까? 이 라라랜드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 영화는 많이 보셨어요. 이 영화 보셨나요? 이 라라랜드라는 뮤지컬을 보면은 가난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배우 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두 분이 워낙 인기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듣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노래가 바로 오디션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디션. 제 부제가 참 인상적이에요. The Fools Who Dreams. 꿈꾸는 바보들. 사실 우리 모두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꾼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꿈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고통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도 하고 꿈꾸지 말라고 하고 욜로란 말도 있고 소확행이란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이런 신조어들이 꿈꾸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사회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열정 같은 것도 젊은이들의 상징 언어인데 열정은 자본주의의 착취 언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거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오디션이라는 영화가 제가 사실 보려고 했는데 동영상 준비했지만 그냥 가사만 소개하겠습니다. Here's to the ones who dream. 꿈꾸는 자에게 경배를. Foolish as they may seem. 그들에게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Here's to the hearts that ache. 여기 아픈 가슴의 경배를. Here's to the mess we made. 우리가 만든 이 진창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엉망인 삶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디션을 보면서 이 미아라는 여주인공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디션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 심사위원의 말을 듣고 자기 이모의 말을 떠나죠. 그래서 배우의 꿈을 가졌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자기 이모. 그 이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꿈꿀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들려줘요. 이 노래 때문에 여우주연상 받은 것 같아요. 아카데미상에서. 또 세바스찬 남자 주인공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누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막 핀자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 왜 낭만을 부정적으로 얘기해? 이 얘기가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어요. 낭만이라는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남자친구 만났을 때 낭만적인 분 만나기 싶으세요? 아니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스카이캐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라는 게 우리한테 참 소중한 단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낭만이라는 말이 참 어리석은 어떤 이상주의자 같이 느껴지는 단어가 되었죠.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꿈을 꾸는 용기입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꿈을 꾸는 용기. 저는 그런 꿈을 꾸는 용기가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대한 본질도 설명하고 또 믿음의 많은 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두 단어가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by faith란 말이고 하나는 without faith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믿음 없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넓은 주차장, 최신식 시설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 장로 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덕을 끼치면 저는 믿음 없이도 장로님도 되죠. 목사는 될 수 있을까요? 목사도 심지어 될 수 있어요. 너무 시니컬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니까 좀 마음이 당황스럽긴 한데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믿음 없이 저는 헌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정서, 보잘것없는 희생, 보잘것없는 우리의 헌신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또 다른 우리의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강요처럼 되어버렸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을 뭔가 가져야 되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고요. 또는 헛된 어떤 망상에 대한 우리의 욕구 같은 것들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실 믿음은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지금 손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한다.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예요. 전 대부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내게 지금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신비적인 작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할게요. 우리 행성의 크기, 우리 우주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영상이기도 한데 제가 이 영상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이즈를 별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게 달의 크기입니다. 조금 더 커진 게 수성이죠. 머큐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좀 더 커진 게 바로 마스, 화성입니다. 화성보다 조금 더 큰 게 금성입니다. 금성과 비슷한 사이즈의 지구가 나와요. 파란 별, 아주 아름다운 우리가 사는 별입니다. 그리고 훨씬 커진 별이 바로 넵튠, 명왕성인가요? 명왕성이고요. 그 다음 훨씬 더 커진 게 바로 세턴, 링을 뺀 토성의 크기입니다. 토성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주피터, 목성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바로 해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생각보다 커요. 그 다음에 우주 은하계에는 이제 사이러스 A라고 하는 또 큰 별이 나타나고요. 훨씬 더 큰 폴룩스라고 하는 별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인간이 발견한 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알트러스라고 하는 별이 나오고, 다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알데브람이라는 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덩어리로 이루어진 리겔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커집니다. 더 커진 별이 피스톨스타라는 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자가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저런 별들이 있고요. 그리고 뮤케페이라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크리 바로 캐니스 메조리스라고 하는 별인데, 이게 라지스 논 스타, 우리 인간이 발견한 별 가운데 가장 큰 별입니다. 이 별에 비교할 때 지구가 얼마나냐? 지구가 얼마나냐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저기 코딱지가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거, 저게 바로 지구예요. 이 별이 얼마나 크냐면 이 별을 한 바퀴 둘레를 도는데 한번 걸리는 시간이 900km, 그러니까 마하 3이라고 하죠. 900km 시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로 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100년이 걸려요. 1100년. 이게 별이에요, 지금. 근데 이 별이 우주 속에서 먼지도 안 돼요. 이 별이 먼지도 안 됩니다. 저 별이 있는 성운이 안드로메다 성운인데, 이 안드로메다 같은 성운이 우주 안에 수백억 개가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의 우주예요. 이 우주에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할지라도 우리는 You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까진 거 죽어도 아무 일 없을까? 아무 일 없어요. 진짜 이 우주 가운데 아무 일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의 삶이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100년이 우주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눈 깜짝도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도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기를 죽이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미세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이걸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지금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주의 크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우리가 어디쯤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정신이죠. 인간의 육체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정신의 크기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뭘 지키라고 그랬죠?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거든요. 우리의 정신을 지키라.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갖고 와야 될 것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혁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하면 40살. 첫 번째는 이집트 궁전에 살았습니다.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았다. 그러니까 공주 아들, 사실 굉장히 큰 명예와 부와
또 권력이 있는 자리이죠. 그러나 그는 좀 다른 꿈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망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저는 4시간도 힘든데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삶. 이제는 나의 삶에 아무것도 희망도 없어라는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소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4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소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모세의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사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즌에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의 싹을 피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세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세번역을 좋아하는데 제가 보편적인 개역 개정은 나왔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이제 선택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choose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모세의 믿음을 이 세 동사로 히브리서 기자는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본다. refuse, choose, look ahead. 바로 이 세 동사가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기가 참 겁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내가 그만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금기 목록들이 쫙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잖아요. 근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꼭 굳이 아닌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도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뭘 안 한다, 뭘 한다라는 윤리기본과 도덕기본이 사실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하죠. 근데 진짜 거절한 것은 무엇일까? 모세가 진짜 거절한 것은 저는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다시 말해서 금수저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순히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좀 올바른 세상이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강한 자들은 득세하고 약한 자들은 억울하게 핍박받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는 부조리를 느꼈어요. 세상이 이래서 해야 되겠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레디컬한 사상들도 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젊은 혈기 가운데 그는 뭔가 세상이 올바로 되는 것을 꿈꿨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그 어떤 객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사실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날 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한 1년, 2년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유승준도 그랬을 거예요. 2년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뭐 영원히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사실 모세의 마음도 한 1년이면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절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목동으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의 어떤 소명을 받게 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꿈었던 꿈과 두 번째 꿈었던 꿈은요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도 어떤 꿈을 품었죠? 그는 뭔가 세상이 올바로 되기를 바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고 뭔가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 역시 비슷한 일이었어요. 그가 꿈꾸던 젊었을 때 꿈꿨던 일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내가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공통적인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러한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삶을 원했어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금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직장도 있고 내가 가정도 있고 내가 이 정도 올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도둑질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 해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삶, 사실 그런 부분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가슴속부터 뭔가 꿈틀거리는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도 그 마음속에 취직이 안 되고 오늘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달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다른 꿈을 꾸는 좋은 찬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탄한 삶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삶, 어떤 보편적인 삶을 살 거예요. 사실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의 삶이 의외로 그다지 창의적이진 않아요. 중학교 때 1등 했다. 고등학교 어디 갈까요?
외고, 과학고 가겠죠. 거기서 1등 했어요. 어디 갈까요? 서울대, 연고대 가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좋은데 취직하겠죠. 뭐 의사하면 레지던트 갈겠죠. 그리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한 40대부터 퇴직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치킨집,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삶,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이상적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꼴등합니다. 얘는 커서 뭐가 될까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몰라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삶이 그 아이의 삶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정신 차리고 예측 가능한 그 삶으로 오란 말이야 라고 강요해요. 그 예측 가능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얘가 철들지 않았다, 어떻게 하냐 답답하고 걱정해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 학생은 좀 다른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길이 막혀있다라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우리 안의 상상력, 전 그것이 창의적인 삶, 바로 모세가 선택한 삶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꿈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대가 전부 다 악하다, 이 세대를 거부하라 라는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백향나무 교회는 이 백향나무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다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주차장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꿈꿨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뭔가 다른 교회, 뭔가 좀 다른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보편적인 것 같지만 저는 오늘날 창의성이라는 것은 번뜩번뜩거리는 재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창의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그것을 세계관 운동이라고 해요. 세상을 바른 다른 관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바라본 세상은 기존에 믿음이 없을 때 바라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갖게 돼요.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신용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유명한 캘리그래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방은 창조 공간입니다. 많이 본 글씨체죠. 예. 새벽 이슬인가? 아니, 그 무슨 이슬, 뭐죠? 아, 처음처럼. 처음처럼 글씨체가 바로 저겁니다. 예. 아시면 뭐 좋아하시는 분이죠. 근데 저 글씨체가 사실 굉장히 독특하지만 저분이 저 글씨가 이렇게 걸려있는 현판들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다닌 책이 바로 변방을 찾아서요. 전부 다 주류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부 다 우리 사회의 변방이에요. 강릉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죠? 강릉하면 떠오르는 것. 예? 보통 강릉하면 떠오르는 것이 초당순두부도 있지만 경포대도 있지만 여러분 오죽헌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화폐에 5,000원과 5만 원을 장악하고 있는 집안.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강릉에 가면 저도 이번 겨울에 강릉에 갔었거든요. 꼭 방문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난설원 허균의 생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허난설원과 허균이 어떻게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이율곡 선생, 훌륭하신 분이고 또한 신사임당과 좀 다른 어떤 조선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삶을 거버렸던 사람이고 둘 다 좀 아쉽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의 동적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곳을 찾아와요.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분교를 갑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없어 폐교 직전에 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자기의 모교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 폐교 직전에 그들은 그 학교를 정말 다른 혁신 학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이 땅을 만지고 흙을 만지고 땅에 밟는 그런 다른 학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그 학교는 서울에서 유학 오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창의적인 대안을 선택한 그런 지역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영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전제가 있다.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너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방을 찾아서 뭔가 다른 대안적인 삶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거기서는 여전히 콤플렉스가 있어요. 주류가 되고 싶었는데 주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안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류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중심부에 대한 허망한 발상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변방운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청사하지 못한다면 변방은 중심보다 더욱더 완고하고 교조적인 틀에 갇히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대안적 삶에 대한 분명한 상상력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념으로 이루는 삶, 그 사원을 좀 떠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배 목사님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배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배 목사님의 삶도 그렇고 저의 삶도 그렇고 사실 그것이 진정한 삶은 아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3년 전이죠. 대학교 정교수의 삶을 포기했어요. 미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10 몇 년 동안 공직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연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하더니 강남에 있는 지하방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저는 배 목사님이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한 이 삶에 전 마음속에 굉장히 흥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흥분해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 안에 더 큰 운동과 더 큰 삶을 저는 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방과 중심은 결코 공간적 의미가 아니다.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그것으로부터의 과감한 결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러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과 또 그것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죠.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뭐 검은 돈을 거절해라, 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전지현이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을 바로 이런 도덕적인, 개인적인 도덕적인 차원만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절한다는 것은요, 어떤 시대의 우리의 흐름에 대한 역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길, 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가시밭 길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를 주지 않았어요.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에게 익숙했던 그런 세속적인 방식에 대한 삶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교회 나오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라 저는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거듭남이에요. 습관의 변화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도 바뀌고 내가 일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도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바뀌어요. 그런 변화들이 저는 거듭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늘 실패하죠. 제가 근데 한 번은 여름에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13kg를 뺐습니다. 2달 만에. 기적이죠. 제가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요, 내가 잠깐 2개월 동안 굉장히 고달픈 어떤 과정을 겪고 나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나의 습관이 바뀌는 거였어요. 제가 살찐 이유는 고기가 아닙니다. 저는 살찐 이유는 칼국수와 짜장면과 이런 면 같은 탄수화물이에요. 빈곤형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저는 이 칼국수나 이 밀가루와 국수를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는 이제 채소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날씬하게 산다는 것은 잠깐의 노력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칼국수와 영원히 안녕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단순한 어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패턴과 삶의 방향과 세계관이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저는 그것이 떨기나무 사건의 바로 모세의 체험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 모여있다고 믿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로 가능할까요? 저는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죄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의지로 되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의지로 많이 오인해요. You must love. 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저 이상한 아이들을 얘 사랑해야 돼. 얘. 아까. 아이 착한데. 제가 농담도 근데 그게 사랑한다,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랑하다 지쳐버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앞절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나 어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을 거야 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그런 놀라운 가치관, 혁명이 여기에도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더 좋아한다 라는 믿음인데 Faith to choose. 도리어 하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까 세 번역에서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선택. 전 두 번째 동사입니다. 사실 인생을 잘 사는 길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뭘까? 그것은 바로 선택을 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안에 굉장히 고달프게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옵니다.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쪽 것도 갖고 싶고 저쪽 것도 갖고 싶고 이쪽에 있는 위험 부담도 덜고 싶고 저쪽에 위험 부담도 덜고 싶고 사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도 이것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짬짜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선택이라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둘째 딸이 장애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장애인들에게 미국이 훨씬 더 상황이 좋죠. 그죠? 한국은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우가 안 좋다는 그런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욕해요. 남들은 한국에서 자기의 모든 것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여기 오는데 넌 여기에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공부를 딱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고민이 시작되면서 아침에는 한국에 가요. 그래도 한국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저녁에는 남아야지. 여기 남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나와서 뭐 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한국말을 자유롭게 쓰는 곳인데 난 영어 쓰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근데 내가 또 아이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고 마치 아이 때문에 낯설은 곳에 게르가 된 나그네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와이프와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아간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이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한이 될 것도 같고 그것은 내 아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결단하고 당시에 제가 영주권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영주권도 포기했습니다. 왜?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한 가지의 가능성, 한 가지의 옵션을 없애버리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삶은 고달픈데 마음은 편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만 저는 그 근심함 가운데 그 청년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 두 가지 관심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싶은 거고 또는 올바른 삶을 살고도 싶은 거예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그 청년에게 마음의 불안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재산 다 팔아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 청년에게 옵션 하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어떤 결단을 내릴까? 또 혹자는 그 청년이 바로 나가라고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런 속설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뭔가 선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속의 결단,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서 정말 착한 애가 있습니다. 정말 착한 애예요. 지금은 굉장히 좀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젊었을 때 이 친구가 너무 착한 애인데 그 착한 애가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태솔로로 살다가 맞선을 봤는데 두 자매를 만났어요. 일주일 관계로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자매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두 자매가 다 이 친구가 좋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1년 반 동안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양다리를 1년 반 동안.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착한 놈이에요. 너무 착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결단을 언젠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1년 반쯤에 그 고민 때문에 거의 죽게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항상 착하고 칭찬받고 싶지. 내가 말하지만 너는 쓰레기야. 넌 나쁜 놈이야. 그 친구가 당황했었어요. 넌 지금 현재 그 자매에게 상처 주기 싫다라는 변명 속에 있지만 너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살고 싶다라는 너의 욕망 속에서 그렇게 그 두 자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야. 빨리 결단해. 너는 딱이 맞고 나쁜 놈 소리 들어야 돼. 결국 그 친구가 한 명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한 명과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딱이 맞았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일까요? 이쪽으로도 흔들리고 저쪽으로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늘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파스칼은 바로 합리주의자의 대명사잖아요. 데카르트와 파스칼이 합리주의자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굉장히 정교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할 때 살까 말까 망설이죠. 또 홈쇼핑 가서 살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갈등할 때 마침내 우리가 선택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딱 지를 때 뭐라고 그러죠?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질러요. 파스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선택을 그렇게 기분으로 하면 안 돼. 정교한 이성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파스칼의 유명한 팡세 가운데 이 도박론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잃을 것 없는 도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 신앙은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변증을 이성적으로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의 욕망은 있어요.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아요. 어느 쪽에도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이 그린 도표예요. 파스칼의 그 도박에서,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박인데 잃을 것이 없는 도박이다. 자,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밑에 에이티이즘,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초이스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 You are right. 맞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의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네 개의 창문으로 엮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신앙대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빰빠라빰, 천당 가고 영생 받고 축복 받고 이렇게 좋은 길이 열려요. 이터널 조이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nothing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You are right.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 없고 안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nothing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죠? 이 새끼 완전히 뒤졌어요. 그러니까 eternal suffering. 지옥 가고 형벌 받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신을 믿는 게 올바른 선택이야? 신을 안 믿는 게 올바른 선택이야? 이게 바로 파스칼이에요. 만약에 신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상급을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잃을 것은 없어요. 그냥 nothing이니까. 근데 만약에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신이 안 계시면 그냥 nothing이에요. 뭐 얻는 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계시면 어떻게 해? 와,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설득되시는군요. 파스칼의 논리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죠. 예, 반론.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굉장히 비평적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중에 샘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설교 때 이 얘기를 딱 했더니 걔가 바로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 주에 4장짜리 엔타이 파스칼 하면서 반박 논문을 써왔어요. 이 자식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잃을 것이 없는 도박이라고 그랬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Nothing to lose, 잃을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I lose everything. 내 인생은 딱 한 번 사는데 딱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바로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nothing to lose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 친구가 했어요. 그것은 바로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에요. 스피노자가 파스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흔들리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시 저는 파스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그 도박론의 뒷부분 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렇게 생각을 정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도표, 믿느냐 안 믿느냐 도표 그리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합리적 이성 가운데 그렇게 정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예측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도박론의 그 뒷부분을 보면 바로 거기에 대한 옵션을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가 했던 말은 그겁니다. 내가 쌤에게 했던 말은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손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손해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과 안 믿는 삶인데 안 믿는 삶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이 생에서 유익이 되고 믿는다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제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디키 선생님.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디키라고 써 있어가지고. 예. 저는 들으면서 바울 생각했거든요. 예. 구원 받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데 예. 그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삶이 그거랑 연관되게 생각하시고 예. 저는 성령님이 있으면 믿고 살고 그게 없으면 안 믿고. 예.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해서 이미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하지만 무신론자들에게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냥 안 다니시겠습니까? 예. 안 다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했던 말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만들어진 신에서 그는 무신론을 증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요. 무신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무신론의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욕망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형법적 죄가 아니죠. 존재론적 죄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면 부담돼요. 진짜.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순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신론적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도 발현됩니다. 저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인간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저는 과연 우리가 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신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몇몇 소수의 권력자가 그 자유를 독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독점한 자유 밑에 우리 모두의 대다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노예가 될 겁니다.
그 소수의 절대 자유의 노예로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거세 당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 나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에 빠진 상태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신이 없는 세상에 대한 욕구, 신이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 저는 파스칼은 그런 부분 가운데 신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가치 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신이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없을 때의 삶과 하나님 믿고 산 삶이 전혀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동창들이 한 10명 있습니다. 10명 모이면 항상 싸워요. 종교 분쟁이 벌어져요. 5명은 교회 다니고 5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맨날 싸워요. 저는 이제 고수니까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보고 있죠. 근데 거기서 최 집사가 말빨이 딸렸어요. 갑자기 저한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윤영훈한테, 야, 윤 목사, 갑자기 한 번도 안 불러보던 윤 목사, 얘기 좀 해줘. 딱 그랬을 때 제가 한마디를 딱 했을 때 논쟁이 끝났습니다. 한마디 딱 했어요.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난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학교 가고, 그 이후의 삶이 나의 지금 삶 가운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논쟁이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얘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지같이 살던 놈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신학교 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애들이 막 놀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의 삶을 보면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어쩌면 단순히 영생이냐 아니냐 파스칼의 도표가 아니라 믿음 위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죠. 저는 모태신앙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수소서, 수연이, 소연이, 서연이도 모태신앙이에요. 문제 있어요. 왜? 자기 신앙을 선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선택해 준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저는 젊은 청년들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더 위험한 것을 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쯤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후회가 없거든요. 저는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 가운데 이선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원래 예쁘던 자매였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그 음주운전, 자기가 무고한 거죠. 무고한 차량에서 탔고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달그러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선 씨가 붕대를 풀고 자기 얼굴 만났을 때 안녕 지선아 거울을 인사했대요. 왜? 그 얼굴에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이 있었는데 그 이선 자매는 그 얼굴과 친해져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유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잘 극복해가는 얘기가 그분의 수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쓸데없는 질문인 걸 알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옛날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질문인 걸 알지만 자기는 한번 생각해봤대요. 그리고 결론은 돌아가지 않겠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얼굴이 예뻤을 때의 삶과 지금 얼굴이 망가진 삶을 비교해보니 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 특유의 유머 감각도 있어요. 옛날에는 연애 편지 한 번 못 받았는데 지금 나는 매일 50통 이상의 팬레터를 받는다. 난 훨씬 더 인기 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공헌을 하고 살고 있다. 난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그게 이지선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바로 이런 가치, 더 좋아하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한 유명한 경구인데 저는 이 경구를 참 좋아합니다. May your choices reflect your hopes, not your fears.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선택의 조건이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는 조건이 두려움, 몸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뭔가를 선택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택은 바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상급?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유대인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그들을 억압했던 이집트의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강국이 되고 누군가를 노예로 삼아서 우린 그 아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로 그 삶. 심지어는 자기들이 광야에서 좀 힘들었을 때 그나마 명절 때 고기가 마에서 노예 살지만 고기도 가끔 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왜 40년이었을까? 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도 봐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썩혀두셨을까? 40살 됐을 때 그 혈기 많은 젊은이로서 세상에 대한 어떤 혁명을 꿈꿨던 그 젊은이를 쓰지 않고 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두셨을까? 이후에 모세는요, 40년 동안 백성들과 광야를 유리해야 했어요. 사실 모세는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엑소더스, 출애굽기 하면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이집트 공전으로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사건이 하이라이트예요. 영화 10개도 거기에서 끝나요. 프린스 오브 집스도 거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나머지는 뭘까요? 광야 생활이에요. 길고 지루한 광야 생활.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했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헤맸던 미디안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죠. 그 지루함을 인내하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침묵과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침묵의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거기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죠. 저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죠. 나는 꿈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꿈이란 뭘까요? 바로 이런 꿈이었어요. 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꿈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가득한 꿈입니다. 어느 순간에 제 자식들이 이 나라에서 인격으로 존중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타해지고 굽은 곳이 곱게 펴져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게 바로 I have a dream. 그는 연설 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This is not African dream. This is American dream. 그래요. 단순히 흑인 노예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 더 많은 인권을 좀 줘. 우리도 좀 더 사람답게 대우해줘. 라고 하는 흑인들의 꿈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백인들과 흑인들이 모두 꿈꿔야 될 American dream. 진짜 American dream은 바로 모든 인종이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 되는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은 흑인들만 자각 준 게 아니라 모든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 있던 백인들도 구원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멤피스의 총탄을 통해 숨을 거둬야 됐어요. 이 연설을 했을 때 그의 나이가 32살. 난 32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32살 때 이 연설을 했고 39에 그는 자기 꿈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인권운동 하다 보면 우리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40년, 모세의 그 40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도 흑인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마틴 루터 킹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1968년에 죽었는데 2006년, 39년 안에 미국에는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근데 그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0년 전에 누군가가 꿈을 꿨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꿈을 꿨으니까 그 현실도 오는 것이죠. 저는 꿈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꿈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 꿈은 뭐야? 그래 애들 갈구죠. 꿈이 뭐야? 너 꿈 뭐야? 막 애들 갈궈요. 꿈 없다고 막 걱정해요.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엄마는 꿈이 뭐야? 내 꿈은 너야, 너 잘 되는. 아우, 무서워요. 진짜 내 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꿈까지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꿈꾸는 것을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게 될까 안 될까를 항상 계산해요. 그래서 허황된 꿈이다. 이것은 가능한 꿈이다. 사람들이 실천 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꿈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디렉션. 바로 꿈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표대죠.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을 오늘 현재로 땡겨오죠. 그럼 현재 오늘 뭔가를 선택하게 만들어주죠. 그 꿈이 나의 길을 이끌죠. 그 꿈이 나의 길을 인도하죠. 그 꿈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비슷한 얘기를 위르겐 욜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했어요. 몰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다 몰트만, 불트만 그래요. 독일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드루 대학교에서 제가 배 목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 신학은 역시 몰트만, 불트만, 더크만이지. 뭐 이런 얘기로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종말론은 희망합니다. 종말론? 종말론은 보통 존 씨나 맨 마지막 챕터. 종말론은 끝에 대한 얘기잖아. 끝이 이럴 거야 라는 얘기잖아. 아니, 종말론은 희망합이야.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종말은 끝, 피니스가 아니라 바로 텔로스다. 목표다. 기독교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있지 않아요. 현재 미래를 봅니다. 그 약속을 오늘날 선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로 땡겨왔을 때 오늘이 진단돼요. 오늘 뭐가 문제인지가 우리가 밝혀져요. 그리고 뭐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그게 진정한 꿈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죽을 때가 됐는데도 시력이 1.5였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에요. 많은 한국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젊었을 때는 훌륭했지만 나이 들어서 몰락하는 수많은 과정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노년이 돼서 많이 우리가 존경을 잃고 삶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요절해야 되나 봐요. 세상은 그래서 요절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 같아요. 늙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성경도 보면 이삭도 젊었을 때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에게 대들지도 않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내가 순종했었어요. 우물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물 파는데 이웃이 와서 뺏어가요. 그럼 물 줘요. 그리고 또 파요. 저는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거든요. 이렇게 훌륭했던 이삭. 그 당시에 다산과 풍요가 많았던 때 아내가 많았고 자식도 많았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는 딱 한 번밖에 결혼 안 했어요. 아이도 딱 한 번만 낳았어요. 근데 평생 리브가와 함께 해로했어요. 저는 이런 이삭을 보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훨씬 더 장자권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는 에서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에서는요, 동생이 팥죽으로 장자권 달라고 꼬셨을 때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엇이냐? 가져가라 그랬어요. 얘가 몇 끼 굶었죠? 딱 한 끼 굶었습니다. 근데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결혼할 때도 바로 에돔 여자들과 바로 그 가나안 여자들과 두 명과 한꺼번에 결혼했어요. 진정한 사랑도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에서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그 이후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30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장자권 축복을 한 다음에 30년을 더 살아요. 그 30년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30년. 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모세처럼 깨끗하게 올라가고 싶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는 혼자 가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의리도 없다. 평생을 부려먹고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외롭게 죽게 하시느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세에 대한 최고의 축복이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풍요롭게 살다가 죽고 영광스럽게 장례 지내고 그리고 뭐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피라미드 짓고 미라 만들고 모세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그러고 이제 피라미드에 갇히고 모세의 무덤은 하나의 우상덩어리가 되게 했죠. 저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일까요? 그는 모세는 깨끗하게 퇴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이 싱싱했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신인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와 권력을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식지 않는 열정과 여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싱싱한 눈을 달라 하겠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며 시들지만 세상을 향한 소망과 열정은 나를 썩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가치관, 세계관이죠.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고 또 백향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모세가 바라봤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 가운데 뭔가 다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믿음, 그 축복이,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우리를 가꿔가며 우리가 모세처럼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많은 흉흉한 소문들, 많은 어떤 정세들, 또 그런 가운데 오는 내 개인적인 아픔들, 개인적인 고민들, 개인적인 걱정들,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향나무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꿈이 자라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배 목사님에게 주께서 더욱더 큰 말씀을 건너 주셔서 그 말씀의 언약의 선포가 매주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형제님 자매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